지난주에 견고한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다고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반듯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기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 골로새 2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그 TV 그 사극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런 사극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겪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옛날에 외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봤습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벽코 여름 하나니. 뭐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옛날 말이라 훈민정음으로 된 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질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성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나무나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샘이 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결국은 이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말이고, 또 마르지 않는 그 깊은 샘이 결국은 나중에는 넘쳐서 매가 되고 시내가 되고 그리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선 왕조의 어떤 어떤 단단한 왕조의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구절로 매우 유명하게 이제 국어책에도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그 모든 상황들을 시로 어떤 이런 산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죠. 이런 식구들의 그 기본적인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깊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고 또 샘이 깊어야 된다. 그래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깊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열매까지 거두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제주도를 가서 그 올레길이 요새 제주도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까마는 이 제주도에 그 18개 코스인가요? 19개 코스인가 올레길이 이제 쭉 있는데 그 코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제주도를 이렇게 해안의 길을 따라서 이제 산책하고 혹은 이제 거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길들의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4-1이라고 하는 코스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14-1 코스는 해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코스인데, 이 코스의 특징은 울창한 숲 사이로 그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래요. 상당히 좋은, 좀처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보니까 나무들이 우거졌는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 나무들이 왜 쓰러졌는가, 제가 이제 안내하시는 어떤 그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에게 여쭤보니까, 그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화산이 폭발해서 화강암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이게 뭡니까, 그 용암이 이게 굳어져서 된 그런 그 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그 용암이 굳은 그 돌 밑으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용암이 굳은 그 돌 위에 화산재가 덮이고,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흙이 많지 않고, 사실은 그 밑에 대부분의 그 용암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화산재와 그리고 먼지가 쌓여져서 흙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흙의 그 두께가 매우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도 뿌리를 깊이 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좀 자라다가 지난 그 8월 초에 있었던 뭐 무이파 같은 아주 그 엄청난 태풍이 참 뭐 몇십 년 만에 그렇게 큰 태풍을 지도상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나무들이 막 넘어졌는데, 넘어진 나무들 이렇게 보니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무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한 요 정도 깊이래야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깊이로 그리고 그 대신 넓게 이렇게 나무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 태풍이 오니까 전부 다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랫동안 자랐고 그리고 꽤 든든한 나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결정적인 태풍이 부는 그 하루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수십 년 동안의 그 나무의 생애가 결국은 종집을 찍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신앙도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져야만 사실은 그 신앙의 나무, 우리의 삶이 견고한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그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의 깊이를 들이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을 저희들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 첫 번째 뭐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뿌리를 내리되 어디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나 있기는 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히지를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신앙의 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가족의 전통이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별의별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14-1 올레 코스를 이렇게 걸으면서 나무를 하나 보았는데 참 대단한 나무였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유심히 그 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어떻게든 나무가요 그 밑에 있는 바위 있지 않습니까? 바위 사이를 뚫고 그리고 그 뿌리가요 그 바위하고 뿌리하고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 사이를 아주 그 줄로 길게 뿌리들이 그냥 막 바위를 확 끌어안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나무는 된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나무들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해서 가지들이 대부분 제주도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얇습니다. 얇고 그리고 잔가지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무가 돼요.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이 제주도는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뿌리가 깊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벌써 다른 나무하고 통이 틀려요. 높이가 틀려요. 왜? 뿌리를 깊이 그 바위 속으로 막 드릴을 뚫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막 뿌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를요, 물론 사람이나 교회나 혹은 어떤 인간을 두고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뿌리가 제대로 그 바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요, 그 나무는 정말 곶둠고 여름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꽃이 많이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한데, 스스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혔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지만 이렇게 넓게 뻗어 있지 사실은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한, 그래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신앙인지, 서 있을 때는 바깥의 사람도 못 오고 나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언제 그것이 밝혀지느냐?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때는 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에게 의존하고 교회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어떤 지도자에 의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쉽습니다. 쉽게 정착하고 쉽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생생하게 믿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기초를 쌓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 붙들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우리가 열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열받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그전까지는 나 혼자 살고 내가 세상과 짝하여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 모든 곳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또 다른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만큼 산다? 오래. 주님과 우리는 끝까지 사는 것이다. 살다가 때가 되면 이혼할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살 것이다. 하나님과 오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끝까지 갈 것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잘 믿는 신앙이 사실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뭐 하지 않는 거?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 신앙의 초점, 이 신앙의 어떤 그 뿌리,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언정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여러분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입니다. 나도 집사지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집사고 우리 부인은 진짜 열심히 하는 집사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는데, 가끔 이 부인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희한하게 이게 신앙의 초보적인 때는 이상하게 그 싸움을 해도 주일날 아침 교회 가기 직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뭐 때문에 뭐 비로소는지는 모르지만 한바탕 티격태격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부인이 교회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인이 교회를 이렇게 뭐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부인하고 싸우고 결론은 어디로 가요?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아니 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응? 그리고 무슨 뭐 안 가면 뭐 부인이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고 다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항상 내리는 결론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나 교회 안 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싸우고 난다면, 갈등이 생기고 나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는 꼭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했더니 다 이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이 모든 이 환난과 이 폭풍과 그리고 이 흔드는 것에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욥기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놓고 내기를 할 때 그 내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욥이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욥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다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등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사단이 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주님으로부터 그 뿌리를 단절시키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부부싸움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술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 문제, 환난, 고통, 더 나아가서는 유혹들, 달콤한 속삭임들,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것을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술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내어 던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비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삐었을 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삐끗할 수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삐끗해서 발을 다쳤을 때 처방하는 거와 비슷하게 제가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발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그 인대가 늘어났든지 다리가 매우 아프게 되고 막 부어오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전에 내가 다녔던 것처럼 멀쩡하게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다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혹은 다쳤다는 것을 표시 안 내기 위해서 사람이 다친 다음에도 계속 이 다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점점 문제가 커지고 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다친 다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 문제를 겪을 때,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사람을 만나고 뭐 해명을 하고 쫓아가서 뭐 따지고 그리고 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리고 삼자 대면하고 그리고 뭐 사자 대면도 하고 막 회의를 하고 막 연구를 하고 전화 열심히 하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이 삐었을 때 움직이면은요 더 발이 부어오르고 고통이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막 그것을 막 그냥 막 뭐 어떤 해결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게 되면은요 이 상처가 이 아픔이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우선 침묵하고 잠잠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잘 안 빠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좀 게으른 사람이 성격적으로 시험에 덜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전화해서 따져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또 용기가 부족한 사람, 아휴 전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 아유 모르게 어떡하지? 그러고 너무 내밀어.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호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 마음 금방 문제가 오면 전화해가지고 누가 그랬어? 당신이 그랬다? 제가 그랬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점점 여기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가만히 있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태가 가라앉고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좀 가만히 있는다. 뭘 따지고 뭘 밝히고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상처가 이렇게 나고 또 이게 이게 이제 삐끗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열이 나게 되죠. 열이 나게 되면서 얘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금세 할 수 있는 걸로 이 얼음찜질을 좀 해야 돼요. 얼음찜질을 해야 돼요. 얼음찜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열이 나서 점점 이것이 부어오르는 것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를, 그런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얼음찜질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부위에, 상처난 부위에 필요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냉정해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귀찮고 어렵지만 그거 거기다 대야 됩니다. 얼음을 대지 않으면 나만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얼음찜질을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온도를 내려앉고, 그리고 그 열기를 좀 내려앉혀서 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환난을 당해보면요,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닿아 있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처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나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없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이 환난이 오면은 성격대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기초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사람의 넘어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당하고 내가 많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깨우치지 못한, 이 말씀의 얼음주머니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상처를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초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의 얼음주머니가 나한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신앙을 잘 갖고 말씀 안에 잘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단을 넘어가다가 잘못 봐서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는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 내려가는데 계단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또 내려가려다 넘어졌어요. 다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는 제가 저 다리가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전센터 밑에 왔는데 다 내려왔는데 누가 거기다가 벽돌을 하나 놨더라고요. 벽돌 위를 딱 밟는 순간, 제대로 밟았으면 좋은데 반만 밟으니까 당연히 발이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제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때가 그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거 짚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하겠구나. 이제 볼만하겠다. 주여, 누가 저 벽돌을 저기 갖다 놨습니까? 원망을 하고 막 미워했어요.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은지 길가를 가보십시오. 길가에 보면은 산에 가보면, 요새 산에 많이 가시겠습니다. 산에 가면 넘어질 일 투성입니다. 바닥에 깔린 게 자갈이고 깔린 게 나무 뿌리고 바위고, 잘못 디디기만 하면 금세 우리가 넘어질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상황 때문에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신앙의 얼음찜질,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부어오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얼음찜질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는 좀 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의사에게 가서 발목을 삔 데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한의사한테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침을 맞고 찜질도 좀 거기 가서 하고 처방도 받는 거.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얼만큼 가야 되느냐? 가능하면 빨리 가야 돼요. 발이 삐었을 때요, 며칠 있다가 시간 되면 가지 안 됩니다. 왜? 이게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믿음의 리더들, 또 내 목장의 리더들,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는 또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가서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같이 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교인 중에 많은 경우가 믿음이 연약한 남편한테 내가 교회에서 겪었던 상처나 아픔을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상처를 당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내 상처나 아픔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의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목사님에게 가고 참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 가는 건데, 제일 좋은 약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약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끈질기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대로 하면 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6절 우리서 읽어봤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글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 글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환란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제목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에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의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졌고 또 시련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여러 가지 주님을 떠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었던 폭풍 같은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짐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하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를 성숙시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그리고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사실은 힘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든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그 나무들은요 훨씬 더 깊이 뿌리가 내려 있대요. 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보니까 밑에는 이렇게 바위가 있으니까 깊이 뿌리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딱 두 종류예요. 그 바위 위까지만 얇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위를 꽉 끌어안고 그 바위를 진짜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 그 나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위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흔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뿌리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시면,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거든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남에게 베풀었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 많은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풍부하고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큰 환난의 시험을 당했는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풍파를 겪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바위를 뚫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사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얼마든지 행복한 조건이 많고 감사한 조건이 많고 기뻐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상을 찌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저는 많이 도와주고 잘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베풀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힌 것을 통해서 저는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으로 만약에 그들이 뿌리를 내려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들의 열매가 달라질 것이죠. 그러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의 생활이 인생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 자양분과 그 생수와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전 밑바닥에 있는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뿌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믿음의 생명의 원동력, 그것으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훈민정어 용병어천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믿음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바람에 안이 흔들리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샘이 깊은 신앙은 가뭄이 와도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시내를 이루고 결국은 바다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셔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현상을 역전시키고 또 정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뿌리가 그 바위를 뚫고 주님께로 향하셔서 풍성한 열매,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거두고 내가 되고 바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